우리는 모두 리더들이십니다. 사회에서는 직장 상사로 누군가의 리더이시겠고요.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리더이며 목장에서는 목자로 리더들이십니다. 또 선교회에서는 또 임원으로 리더시겠죠. 하다못해 우리는 가정에서 모두의 아버지요, 누구의 아버지요, 누구의 어머니인 리더자들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온 그 리더자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좋은 지도자에게 좋은 리더십을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또 잘못된 지도자에게선 그 잘못된 모습 속에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2019년에 하늘가족 예배 시간에는요, 성경 속 리더들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강해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리더 하늘의 지혜를 얻다, 리더 하늘의 지혜를 얻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진행해 갈 강해 설교는 왕들의 이야기라는 한옥 목사님의 책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지도자 자리에 서게 되면 정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혜인 것 같아요. 지혜.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보면 내가 저 자리만 가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막상 그 자리에 한번 올라서게 되면 곤란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저 사람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거절할 때는 또 상대방의 가슴을 좀 아프지 않게 어떻게 거절해야 되는지, 또 오해가 있다면 이 오해들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또 한정된 재정으로 어떻게 잘 분배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그 모든 상황들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난 학벌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리더자들도 많이 공경을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정말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인데도 무너지는 이유는 그에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한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지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초기 정치를 보면 다윗의 죽음 이후에 반대 세력들을 척결하죠. 그리고 통치 기반을 잘 다지기 위해서 솔로몬이 대외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 보면 그 방법이 나오는데요, 애굽 왕 바로와 인연을 맺어 그 딸과 결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던 나라가 애굽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부강해진 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만큼 솔로몬의 명성이 대외적으로 많이 퍼져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에게 이것은 참으로 옳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략 결혼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철저하게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 순식간에 그들의 음란한 그 습관을 몸에 젖어버릴 것이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금지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참 솔로몬의 초기 정치가 조금 아쉽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가 어떤 국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이스라엘 국가가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웃 나라와의 그 군사적 동맹을 의지하며 나갔다라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불안한 나머지 또 두려운 나머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모습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들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지혜가 없는 사람의 모습,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실수투성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겁나고 불안하면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볼 것 같으면 비록 초기에는 좀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수를 하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 중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마음.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실수해서 비록 지금 넘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여전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 하나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 두 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요, 솔로몬의 하나님의 사랑은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3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법도는 뭘까요? 다윗의 법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마음에 누구를 그리워하냐면 다윗을 그리워합니다. 구약에 보면 꼭 넘어지는 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품어요. 참 다윗이 그립다. 다윗이 그립다. 다윗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그 열정이 좀 그립다라는 마음을 성경에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뒤를 따랐다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잘 따라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솔로몬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 어디 나와 있는가? 2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1000번제의 모습.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1000번제는 문자적으로 봤을 때 1000일 동안 드리는 예배입니다. 1000일 동안 드렸다.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모습으로 솔로몬은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도 쉬지 않고 10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 앞에 예배한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를 보십시오. 명절 시즌이 되는 순간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벌써 이렇게 확 줄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명절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서 모인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솔로몬도 3년 동안,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너무나도 행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흡족하셨다라고 표현을 써요. 얼마나 좋은지요. 야, 너의 모습을 보고 너의 아버지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야, 네 모습 보니까 난 너무 기분 좋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칭찬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죠. 솔로몬,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 네 소원이 무엇냐? 지혜를 주세요. 아, 지혜를 주셨다. 이것만 기억하지 그 지혜를 받기까지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갔던 것들은 놓쳐버리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배를 내 인생에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여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솔로몬은 축복받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방금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인데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흡족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내밀고 계세요. 그야말로 전설이나 동화에서 나올 법한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야, 너 소원이 뭐야? 소원을 말해봐. 다 들어줄게. 지금 그거 아닌가요? 그런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계세요. 그때 솔로몬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는 네 소원을 말해봐 하는 그 물음에 솔로몬은 마음을 다해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꼭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읽고 계세요. 그런데 그 중심이 올바르고 정말 간절하고 뜨거운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원하는 대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순서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할 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2019년 이제 한 달이 지나고 2월 달이 시작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2019년에 이제 뭐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여러분 소원이 있잖아요. 꿈 있잖아요. 소망 있잖아요. 그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내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 응답하신다고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나가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님들, 소원 이루기에 급급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축복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실 것입니다. 이 순서를 꼭 잊지 마시고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뭘 하시고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말씀하신대요. 자, 그런데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솔로몬은 세 가지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이 지금 왕위에 오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여러분? 어려워요. 그렇죠? 겸손하기 참 어렵습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고 저 강대상에 이제 인사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사하는데, 어머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교만이 쏙 들어와요. 제가 정말 잘한 것 같아. 정말 잘한 줄 알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겸손한 자를 사랑하세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음 앞에 솔로몬이 먼저 고백한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니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작은 아이입니다. 지금 한 나라의 왕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저는
너무나 부족한 아이와 같은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겸손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작은 아이여서 이렇게 고백하는가? 그게 아니죠. 저 백성들을 다스릴 만큼 저는 자질이 있거나 경험이 많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여삐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목양의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다음으로 소원을 미루시는 하나님께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는요,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몰라요. 어느 부분에서 틀리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가면 보면 공부를 100% 못해요. 반대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내가 어느 문제를 틀리는지, 왜 틀리는지조차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들을 메꾸기 위해 또 수고하고 노력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보면 100%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막 기도하는 것이 중구난방해요. 횡설수설해요. 이것 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달라고 그러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그렇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고 주 앞에 나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부족한 게 뭐라는 것이죠? 리더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자기 힘으로는 저들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저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란 사람을 다스리는 이름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실컷 좋건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날 텐데,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것, 꼭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시편 119편 98절과 10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여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여서 세상의 학문보다 탁월하게 나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노인보다 지혜롭게 하셔서 세상의 경험과 그 경륜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주께 나아가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저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소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린 다 리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요, 또 우리 공동체에서 작든 크든 우리는 리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가? 이것은 마지막으로 좀 나눠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구하는 솔로몬도 그렇고요,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다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지혜가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인가?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 듣다라는 뜻이 있대요. 듣다. 다른 말로 하면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로운 마음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인가? 단순히 꾀가 아닙니다. 잔머리가 아니고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서 그 듣는 것들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 뜻을 흘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늘 머물러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두 번째이고, 그리고 듣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로운 지혜를 늘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은 공동체인 가정을 이끌어갈 때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듣고 그 지혜를 가정 공동체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를,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또 아름답게, 또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지혜를 모두 소유하시는 우리 목양의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